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자, 오늘부터 정오기도회 시즌 2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예,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정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가 안타깝게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환자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또 안타깝게도 2.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시키면서 우리가 한동안 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늘 걱정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오 기도의 시즌 2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차례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10분 정도 내외가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 듣고 또 설교 끝에는 기도의 제목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게 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는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지켜야 될 영적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제가 마가복음 1장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죠. 엄청나게 일정이 많으세요. 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예수님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여야 한다. 예수님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일정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이는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언어에서 고백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여러분께서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잘 해석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멈춤 단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다 멈춰 있습니다.
삶도 멈춰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멈춰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진행도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멈춤을 단순히 멈춤으로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멈춤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시간에 뭔가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또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는 또 실패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현장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꼭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정오 기도의 시즌 2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배경 화면을 보면 아주 멋진 성화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르비딤 전투 사건인데 여기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깃발을 올리자. 좋습니다. 큰 소리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기도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스토리를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싸우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대상은 아말렉입니다.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훌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하냐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기도한 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겼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스위치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전기가 접속이 되면서 전기가 연결되면서 전기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타트 버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다해서 협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하는 현장이 나타난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죠.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힘을 합해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통한 승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배경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되, 제가 한 4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이 감염병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손을 댄 모든 범사에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또 파괴되지 않고 병에 걸리는 사람이나 또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덕순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 찬영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백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골수 이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영이 골수 이식자가 제 시간에 잘 만나서 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기도해 줬던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영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힘을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 이렇게 4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설교 이후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